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시험을 받기도 하고요. 또 갑작스럽게 어려워진 형편 때문에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어느 여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시아버님 되시는 분이 갑작스럽게 쓰러지셨습니다. 중풍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그 집안의 맏며느리였기 때문에 시아버님을 위해서 아침 6시에 그 시댁으로 출근합니다. 그래서 청소하고 또한 대소변까지 다 받아내는 어려운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시아버님을 내 아버님처럼 그렇게 모신 이유는 그 집사님의 소원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나의 시아버지, 나의 시어머니가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맏며느리였던 그 집사님께서는 참 시댁에 헌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에게 시험거리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아랫동서의 문제입니다. 이 아랫동서는 자기는 하루 종일 시댁에 와서 청소하고 대소변까지 받아내는데 이 아랫동서는 저녁 시간에 잠깐 왔다가 인사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것도 좋았는데 시아버님이 이렇게 쓰러짐으로 인해서 중풍병이 됨으로 인해서 장애인 등록증이 나왔어요. 그 장애인 등록증을 가져다가 자기 집에 모든 거 전자제품 살 때 뭐 할 때 세금 감면을 다 받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음의 시험거리였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가족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우리 큰아들, 우리 맏며느리 참 수고가 많은데 아무래도 큰아이에게 재산을 더 많이, 그러니까 많이는 말고 조금 더 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마자 아랫동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님,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머님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 차별 대우하시면 안 됩니다. 똑같이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맏며느리인 그 집사님은 보통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로서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자기 권리라도 좀 주장하면은 덜 시험에 들 텐데 며느리로서 해야 될 일은 조금 더 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장애인 등록증 그리고 재산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똑같이 나눠야 된다고 하는 그 말에 집사님 마음 가운데 큰 시험이 든 것입니다. 그 아랫동서가 너무너무 미운 것이에요. 너무너무 미워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님께서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실 시아버님이 쓰러졌을 때 그 시아버님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예수 믿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나의 큰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랫동서의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에 시험 들었습니다. 이제 그 장애인 등록증 가지고 세금 감면 혜택 받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재산 문제에 대해서 내가 자꾸만 넘어졌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기쁨이 회복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편과 사정은 다르지만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도 시험을 받아요. 이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얼마나 가까운 관계입니까? 이 가까운 관계 속에서도 시험을 받고요. 예수님을 함께 섬기는 주님의 형제 자매들, 함께 예수 믿는 성도들 사이에도 시험을 받고요. 매일 함께 밥벌이를 해야 되는 직장 동료들까지도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게 되는 대부분의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교만, 혹은 내 안에 부족함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네요. 예수님은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부족함이나 예수님 자신의 욕심 때문이거나 예수님이 자신의 교만 때문에 시험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험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내 못난 점 때문에 시험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시험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언제 시험 받으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보면 그때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그때라고 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서 책상 만들고 걸상 만들고 수납장 만들고 이런 거 만들 때에 예수님이 시험 든 것입니까?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놀라운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이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속에 결단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에게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단은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수하에서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사단은 시험합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을 만났느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해지고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지만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1절 중반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해 주셨던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형제들로부터 배신당한 것은 큰 시험입니다. 애굽 땅에 노예 생활하면서 고생하는 거, 고생할 때마다 시험이에요. 그리고 남의 나라에 가서 타국 생활한다라고 하는 거 외롭습니다. 외롭다라고 하는 것도 시험이에요. 형제들의 배신, 내가 오늘 육체적으로 고생하는 것, 그리고 외로움, 이 모든 것들이 요셉에게는 시험거리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요셉의 인생에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해주셨을 때에 젊은 날의 그 요셉, 노예 신세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현실, 형제들에게 배신받은 것,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것, 이 모든 것들이 요셉 인생 앞길에 다 걸림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셨을 때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시험거리가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한 아주 귀한 디딤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시험을 당하느냐, 시험을 당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얼마나 큰 시험을 당하느냐, 내가 얼마나 작은 시험을 당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더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그 시험은 내 인생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당하는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아름다운 축복을 받기 위한 귀한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을 어디에서 만나셨습니까? 1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광야에서 만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먼지가 날립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큰 부족함을 경험할 때 광야를 경험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관계의 갈등 속에서 나 홀로 있다라고 생각될 때,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될 때, 외로움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광야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에 적신호가 옵니다. 나에게 큰 병이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에 말할 수 없는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소중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내 곁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시험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시험을 넘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이 어떠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시험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떠한 점을 공격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사단은 우리의 자아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3절과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묻습니다. 6절에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의 형편이 어떠하였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면은 미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미움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한 이후에도 예수님은 줄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의 밥상 앞에 적어도 미움이라도 갖다 줘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것이 바로 사단의 시험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사는 게 그 모양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너의 형편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고자 하는 유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아 정체성보다 더 중요한 게 떡이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아 정체성보다 더 중요한 게 돈이야.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귀한 정체성보다 더 중요한 게 외모야.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아상,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이 자아상을 형편없게 보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인 것입니다. 자꾸만 이 자아상을 작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됨으로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토록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사실을 아주 작게, 아주 형편없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물질의 기준을 가지고 아주 형편없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전략에 넘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 말이죠. 이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습니다. 키가 큰 아낙자손을 보고 자신의 자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렇게 키 큰 사람들을 보니까, 저렇게 용사를 보니까 우리는 꼭 메뚜기 같네. 자기의 자아상을 형편없이 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능히 저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 흐른 땅을 놀랍게 예비해 놓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자상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 땅에 노예로 끌려갔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그를 향해서 이렇게 손가락질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가 노예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렇게 형편없이 생활하는데도 네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냐? 그것이 사단의 끊임없는 마음속의 시험이죠. 사단이 주는 시험이죠. 이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자아상을 지켰습니다. 자기의 자아상을 지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사단이 주는 시험은 교만을 통해서 주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부족할 때마다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될 때에도 시험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만 시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성전 꼭대기는 어디입니까? 제일 높은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늘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칫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된 것인데 마치 내가 수고해서 내가 애써서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며 나를 높이기가 쉽습니다. 나를 높이기가 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성전 꼭대기에다가 세우는 것입니다. 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하면 바로 시험에 들기가 쉬운 것이죠. 여러분, 사단의 시험은 세상 속에서만 있는 시험이 아닌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도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가운데서도 항상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하는가? 바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통해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낮추고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꽃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꽃이 되기보다는 열매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품을 뜻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 성품의 열매가 9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이요, 희락이요, 화평이요, 오래 참음이요, 자비요, 양선이요, 충성이요, 온유요, 절제라고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고자 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섬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품의 열매를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중요한 공동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족 공동체요,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으로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게 될 때에 내가 반드시 맺어야 될 그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품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품의 열매를 통해서 가족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고 교회를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가 어떻게 헌신할 수가 있습니까? 열매는 떨어져서 썩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썩어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정도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단은 무엇을 통해서 시험을 하는 것입니까? 세 번째로는 우리의 욕심을 통해서 시험을 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 어떠한 유혹이 있습니까? 사단이 예수님께 유혹을 합니다.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은 세상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합니다. 일단 네가 원하는 걸 해보라고 합니다. 일단 원하는 이익부터 챙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너의 영광부터 추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 자기 이익부터 먼저 생각하게 되면은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이익,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 이익, 자기 영광을 추구한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는 이 사울 왕에게 무엇을 요구하였습니까? 이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승리한 그 승리의 전리품을 하나도 가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그 전리품을 가지지 못하면 누구에게 불평 이야기를 듣게 되겠습니까? 자기를 따르던 군사들에게 불평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면, 승리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 전리품을 군사들에게 골고루 나누는 것이 그 당시 전례였던 것입니다. 그 전리품을 가지지 못하고 다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한다면 그 군사들이 분명히 그 사울 왕에 대해서 불평할 것이고 원명할 것입니다. 사울 왕은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지만은 이 사울 왕은 그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서 좋은 것들을 숨겨놨다가 그것으로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군사들의 이익을 취하게끔 만듭니다. 그럴 때 사무엘 선지자가 나서게 됩니다. 그 사울 왕에게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이익이 앞서고 내 영광이 앞서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땅에서 살지 못하고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오직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를 합니다. 너만 생각해라. 너 자신부터 생각해라. 하나님은 생각하지 말고 너의 영광, 너의 인기, 너가 인정받는 것, 그것만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광을 내려놓고 나의 이익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될 때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더해 주겠다라고 말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사단의 시험 가운데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였는지를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모습은 첫째로 예수님은 늘 말씀에 따라서 대답함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접근합니다.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을 한번 만들어 보아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보아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무엇으로 대답하였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할지라도 자기 생각대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어도 자기의 감정대로 대답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어도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대답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 앞에서 무엇을 가지고 대답하였던 것입니까? 말씀대로 대답했던 것입니다. 믿음대로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그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팔아버린 그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내가 요셉이라고 한다면 아마 내 감정대로 대답했을 거예요. 지난달에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 그래서 오늘날 당신들 그렇게 고생하는 거야? 지난날 나에게 상처를 주었지? 그래서 지금 당신들이 망한 거야?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감정대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자기의 감정대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을 이 기근과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무엇으로 대답했습니까? 자기의 생각으로 대답했습니까? 자기의 감정으로 대답했습니까? 요셉은 바로 말씀으로 대답하였으며, 요셉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 따라서 대답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사단은 무엇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까? 세상이 하나님 믿는 그 신앙보다 세상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급한 일, 세상의 바쁜 일을 가지고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예배 드린다고 밥 먹여주냐? 기도한다고 별일이 있겠느냐? 항상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시간 있을 때나 예배 드리고, 시간 있을 때나 예배 드리고, 시간 있을 때나 기도하고, 시간 있을 때나 성경 읽으란 말이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에도 부담감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인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우선이고,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고,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먼저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드리게 될 때 너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앞서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자녀를 내 힘으로 키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십시오. 내가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시간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 앞서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무슨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쁘게 쫓아다니고 내가 급하게 쫓아다닌다고 해서 내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일, 선한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와 말씀으로 시간을 내어드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생에 있어서 먼저 앞서서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셔야만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신다라고 한다면 내 앞에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시험은 결코 시험이 되지 않을 것이며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기 때문에 속한 시간 내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은총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야 되는데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시험보다 믿음의 고도를 높여야 됩니다. 비가 오고 먹구름이 낀다 할지라도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면 그 위에는 맑아요. 그리고 태양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앞에 그러한 비구름 낀 그러한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 시험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도 큰 시험이 있었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시험이 있었지만 이 다니엘은 하나님 그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큰 믿음으로 인해서 사자도 다니엘을 어찌할 줄 모릅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그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했던 그 바벨론 왕국의 대신들도 이 다니엘을 어찌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더 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떠한 순간에도 오직 예수님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모하고 내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나의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급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명마를 훈련시키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명마를 훈련시키는 이분께서는 이 말들을, 야생마들을 모아서 훈련을 시키는데요.
마지막에 훈련시키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에다 가다 놓고 며칠씩 먹을 걸 주지 않고 마실 물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목이 아주 타게 되었을 때에 우리를 탁 풀어놓는다고 합니다. 우리를 탁 풀어놓으면 말들이 막 달려가기 시작하는데 어디로 달려가겠습니까? 강가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들이 강물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물을 마시기 위해서. 이때에 이 주인이, 이 명마를 훈련시키는 주인이 그 강 앞에서 피리를 붑니다. 그 피리는 멈추라는 피리 소리입니다. 삑 하고 멈추라는 그 피리 소리를 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말들은 그 주인의 말에 딱 서는 말이 있는가 하면 그대로 물속에 뛰어들어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말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명마를 훈련시키는 사람은 물을 마시는 말들을 전부 다 죽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도판 사람, 강가에서 수도판 그 말들만 데리고 훈련시킨다고 합니다. 명마로 말이죠. 키운다고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다 시험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광야에 시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오직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내 생각대로 대답하지 않고 내 감정대로 대답하지 않고 내 경험대로 대답하지 않고 오직 말씀에 따라서 대답하고 오직 믿음에 따라서 대답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4장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러분, 오직 믿음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대답하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나에게 시험을 주던 그 악한 사단 마귀가 떠나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들이 나를 수종할 것이며 그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내가 가는 앞길을 먼저 가며 나의 길을 준비해 놓고 나를 도와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 나에게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시험이 있다 없다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함께 하지 않느냐, 내가 그 시험의 순간에 내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냐 안 기다리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순간에도 내 감정 따라서 대답하지 않고 내가 오직 말씀 따라서 대답할 것이며 믿음 따라서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삶의 역사는 모든 사단 마귀를 떠나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보내주신 놀라운 천사가 너를 수종하며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도와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성령님 의지함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시험 앞에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대답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 따라서 오직 믿음 따라서 대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시험이 있지만 그 시험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